오늘은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로서 여러분께 지난주 광고해드린 대로 박진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셨고 평택 소망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시는데 우리 로뎀 힐링 하우스를 이 파타야 땅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자주 뵙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난 후에 또 목사님께서 이곳 파타야에 선교사님으로 오시게 돼서 함께 뵌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이신 임매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노하람 그 음악 수업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두 분 다 일부 성가대 때 성가대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영원한 복이 됨을 믿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10년째 되는 해에 무슬림 해교 국가에서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게 고발이 들어가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나와서 평택 소망교회에서 12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6년을 앞뒀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하고 다시 선교지로 나와서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까이 이규식 선교사 비전센터에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쉼터를 로뎀 힐링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가까운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에 늘 주일날 또 일부 예배 때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존경하는 우리 신목사님 함께 성도님들과 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뵐 때마다 늘 반갑게 또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파타야 선교교회가 18주년 설립,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에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파타야 선교교회로 이 땅에 또 세워지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창립 예배를 드리는 파타야 선교교회가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 고백은 바로 교회가 세워진 고백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우주적인 교회 안에, 즉 무형교회, 형태는 갖추지 않았으나 교회라는 그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시대별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참 구세주임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인 이 교회, 이 건물도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 다 교회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날 파타야 한인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다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건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헌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하시고 마음과 기도를 모아서 이곳에 이 건물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유형교회의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이 예배당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이 공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을 이 공간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의 몸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얘기합니다. 교회의 몸인, 거기 예수가 몸인데 거기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의 각 지체가 되었어요. 몸을 구성하고 몸이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 주인이다 하고 행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 주인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웃과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교회로, 그래서 참 이 파타야 선교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만이 오늘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교회는 틀림없이 주인이 영광 받으시고 주인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교회의 몸인 지체인 우리들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사업터에, 교회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주인이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가정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자식들도 내 것이다 하고 그렇게 폼을 잡는 순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린다고 하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도는 영적인 그 모든 이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의 구조는, 믿음의 구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나의 말과 행동과 가정과 나의 가진 것,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떠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때로는 교만, 탐욕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뭘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비교하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니까 왕 되신 그 주님만으로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데 그걸 말하게 한 일은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백성들,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면 믿는 자라도 끄집어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지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절대 이기지 못한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세상을 이긴다. 오늘도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권세를 우리에게 다 물리치시고
이기도록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든지 든든하고 당당합니다. 사탄마귀 권세,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그 권세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보혈을 타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도 모든 그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이 믿음의 확신 속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사탄마귀 권세,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 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삶에도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머리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염려, 걱정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시기, 다툼, 미움, 질투, 모든 분노와 모든 탐욕과 모든 교만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때에 이미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시험 들어서 시들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이래 멋있게 고백을 했는데도 그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세울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찌 그러도록 우리가 가만히 놔두겠느냐고 말이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그것을, 그 사탄을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잡혔을 때에 멀찍이 쫓아가다가 어느 계집종의 무릎 앞에 나 그거 모른다, 예수가 누구냐, 나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뒤돌아서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나 뭐 하면 살면 좋으냐, 예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이 빨간 숯불을 피워놓고 잡아온 고기 가져와라, 같이 밥 먹자.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나를 잊었을 것이고, 이제 나는 아무 쓸모자가 없는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오셨어. 그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같이 밥 먹자. 그리고 그 속에 뜨거운 사랑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그렇게 삼으셨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 자신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다시 교회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너를 한 번도 곁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화가 그린 그림의 동행이라는 그림, 그렇죠? 바닷가에 발자국의 얘기입니다. 두 발자국 가다가 한 발자국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두 발자국에서 한 발자국이 되었냐고 물을 때에 주님과 성도가 함께 동행하는 길에 성도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주님이 그를 안고 갔기 때문에 바닷가에 두 발자국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만 남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잊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비록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이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 모든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괴략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코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온 세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워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이 파타야 선교교회도 여러분들의 그 고백 속에 지금 파타야 선교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하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그분만을 생각하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교회 되게 해서서 단순한 그런 교회 되게 하는 가사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좋겠다. 뭔가 나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저런 교회 되면 좋겠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저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 가사의 내용에 저런 성도 되게 하소서. 그게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파타야 선교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 파타야 선교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내가 되게 하소서. 끝으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이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서는 그 베드로를 불러서 교회가 그러면 세워졌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성도는 무엇 하면 사는 것인지, 교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성도가 가장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그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베드로에게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고백 위에, 그리고 이제 너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성도가 되도록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절망하고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그 추워진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뜨겁게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 나 주님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제서 베드로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열어주십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불일 듯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겁니다. 그때 주님이 사랑을 물을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했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시켜주고,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안 믿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 자신 속에 실망한 베드로에게,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그에게 베드로의 가슴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 베드로 자신의 생애에 자기 자신의 생애를 향한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불붙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베드로는 그 체험을,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 시작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주는 나의 왕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죽음이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장차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실까지 이루시는, 에베소 4장 30절에는 성령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고 도장을 꽉 인쳐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기이한 빛을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귀한 빛이 뭡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된 우리들, 그야말로 그대로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가 바로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 성도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이한 빛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빛, 즉 아름다운 그 덕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 예,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데 결국은 베드로는 자기 가슴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길을 확 열어젖히도록 주님이 그 숯불만큼이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결국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불길이 온 교회 위에 임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질 것이요, 우리 가정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존재,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내 가슴 속에 불일 듯 일어나도록 오늘도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말씀 사랑장 13장에 참으로 귀한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존중입니다. 존경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요약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목회할 때에 이제 6년만 남으면은 한국에 이제 은퇴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또 한국 교회들이 은퇴 목사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6년 은퇴를 앞두고 우리에게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니까 잠시 한국 목회하다 나와 있지만은 선교지에서 은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맞다. 그걸 우리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선교지 갑시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 하다가 은퇴하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 당신은 갔다 왔는데 다시 군대 오라면 가겠어요? 자기 선교지 못 가겠다는. 그 방글라데시에서 고생만 하고 왔는데 뭘 또 선교지 가자고, 내가 방글라데시 가자고 그러니까 난 방글라데시는 절대 안 간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여름 휴가 때마다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의 선교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냥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보니까 몇십 년 된 선교사들인데 탈진하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거의 막 우울 직전에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눈에 그 눈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정 방글라데시 가기 싫으면은 태국 갈까?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선교사들은 항상 이 태국을 나오면은 천국과 같이 여기고, 남자들은 혼자 나오면은 항상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옵니다. 빈 가방들. 왜냐하면은 사모님이 메모 적어준 것 항목들 다 사가지고 보따리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사님 얼마 전에 와가지고 들어가면서 이걸 짐을 잘 싸고 시장을 잘 보고 가야 우리 아내가 다음에도 태국 보내준다고. 우리 때도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 나 방글라데시만 아니면 갈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을 요구하는데 조금씩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럼 태국 갈까? 그럼 태국 가면 좋겠다. 그래서 태국에 왔습니다. 태국에 와서 하나님이 순종해라서 왔는데, 선교사들의 눈물을 보게 하시면서 뭐 태국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도 그렇고, 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게 뭐냐? 그것이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뭘 할까 조금 고민이 되면은 아예 사랑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교회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부릴 듯 넣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서 사랑하게 하시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순종하도록 부르십니다. 사랑은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근본,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을 위하여 순종한다면 100점 만점 성도이고 100점 만점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성도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사랑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에, 그래도 안 믿는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하여 최소한 오해는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일이겠지만은 최소한 교회를 향하여 비방과 비난과 오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자. 선교지에 와서 은퇴할 때까지 그 남은 시간을 선교지에서 은퇴 가시 옳다면은 선교지에서 은퇴하는 것이 옳은데 그럼 내가 선교사로서 뭐 할 것이냐? 뭘 구체적으로 사역을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뭘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야 될? 뭘 선교지 사람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말이 되는 선교사들.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를 로뎀 힐링하우스라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기운을 북돋아 줬던 로뎀 나무, 그 아래 로뎀 힐링하우스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치앙마이, 제주도 요 파타야에 쉼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없을 때는 자유롭게 거기서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놨고 그냥 몸만 와서 쉬다가 갑니다. 파타야에 있는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밥을 해드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손님들이 없을 때는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그냥 따뜻한 집밥을 우리 집사람이 합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이 청소, 빨래, 뭐 밥하고 뭐 이것들이 다 우리 집사람이고 저는 뭐 놀고 먹고 운전만 합니다만은 미안기도 합니다만은 더욱더 아내가 더 사랑스럽습니다만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선교지에 와서 사랑을 위하여 순종하는 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뺨을 때리는데 또 한쪽 뺨 또 때리라고 얘기합니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겉옷 벗으라면 속옷까지 벗어준다. 그 사랑은 순종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녹여놓았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베드로를 녹여놓았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불일 듯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그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이것을 순종하도록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시오. 나도 사랑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내게 넘칠 듯이 부어주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가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할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 속에 순종해 갈 때에 반드시 존경이 따라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얼마나 존경스러운 다 후배 선교사들이지만 사역 크기에 상관없이 현장마다 자기의 형편마다 자녀들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 어려운 여러 가지의 사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을 최대한 존경하고 그들이 큰 사역을 하든지 작은 사역을 하든지 자녀가 있든 없든 자녀가 성공을 했든 못했든 이제 자녀가 갓난아기든 상관없이 그들의 형편에 배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밤새도록 이야기 들어주며 받아주고 그리고 따뜻한 집밥을 그들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들을 섬기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습니까?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순종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십니다. 이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위하여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저도 부족합니다. 시원찮습니다. 그런데도 이 파타야 선교교회에 영광스럽게 설교자로 세워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온 세상에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16장에도 이 교회를 통하여 열쇠를 주겠는데 천국 열쇠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힌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